사랑하는 대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말씀과 함께 지혜를 배우고 금은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이 땅에 꾸지람과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징계와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징계와 꾸지람 속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한 징계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게 어떤 징계이기에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 이 징계가 어떤 징계인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의 성격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내린 징계는 아들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그 분을 푸는 어떤 그런 종류의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리는 징계입니다. 본문은 이를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할 때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책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모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정말 일부입니다.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목숨처럼 여기고 사랑하지요. 혹 자녀에게 잘못이 있어 그에게 꾸짖고 징계를 내린다 할지라도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지 분을 풀기 위함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꾸짖음과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꾸짖음과 징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꾸짖음 속에 있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을 볼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은 자, 이 지혜를 깨달은 자에겐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은이나 금 같은 화폐로는 책정할 수 없는 복이며 진주와 같은 진귀한 보석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우리 나름대로 정말 귀히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를 얻은 자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와 부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의 장수와 부귀가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15절 말씀에서 이미 지혜를 얻은 자의 복은 우리가 사모하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귀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는 차원이 다른 부귀와 장수를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 지혜를 얻은 자의 길은 즐거움과 평강이 가득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길과 지름길을 구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길과 지름길을 구분하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언뜻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원어를 살펴보고 다양한 역본도 살펴보았는데 길과 지름길 사이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은 흔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길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름길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들, 일반적인 사람의 인도나 행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혜를 얻은 자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가 누리는 복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고 과연 어떤 것이기에 비교할 수도 없는 어떤 이런 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일까? 이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자연스럽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징계와 꾸짖음 속에 담겨있는 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장수와 부귀를 얻게 하는 지혜, 어떤 길을 가든지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지혜, 도대체 그 지혜가 무엇일까요? 본문은 이 지혜를 설명하기 위해 태초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놀라운 문장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본문은 지혜가 마치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있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특별한 나무이지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선택했고 결국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징계하셨지요. 그 징계의 절정이 바로 실낙원, 낙원을 잃는 것, 즉 에덴에서의 추방이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선 에덴에서의 추방이 참 가혹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을 추방하셔야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먹는다면 죄인인 채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 되지요.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며 오래 사는 것이 복이 아닌 것처럼 죄인으로서의 영생은 저주 그 자체이며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을 본따 만든 인간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생명나무로부터 격리시키는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본문을 시작할 때 읽었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내린 징계와 꾸지람은 생명나무와 연관된 것입니다. 생명나무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선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담겨있는 징계였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 징계를 싫어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가 인간이 가진 아픔과 슬픔의 근원을 잘 설명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통해 아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죄인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명나무조차도 저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인간에게 저주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죄의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혜가 생명나무와 같다면 지혜를 얻는 것이 곧 생명나무를 얻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생명나무를 다시 얻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생명나무와 지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생명나무에는 영생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혜가 바로 그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하니 지혜에도 생명나무와 같이 영생하도록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에게 영생은 저주일 뿐이죠. 그러나 지혜에는 생명나무에는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는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는 능력이 지혜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 그때부턴 영원한 생명을 비롯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인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원이 다른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문이 말해온 징계와 꾸짖음 속에 담겨있는 지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의 장수와 부귀를 얻게 하는 지혜, 어떤 길을 가든지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게 하는 그 지혜가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전달하는 지혜였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이 기록될 당시, 특별히 솔로몬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지혜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약의 빛 아래에 있는 우리는 이 지혜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만들어진 것이 없는 그런 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그 일들을 감사하고 또 그 일들을 찬양함으로 예수를 지혜로 얻은 자로서 차원이 다른 복을 누리는 인생, 어디를 가든지 즐거움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경험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잠언이 가르치는 완전한 지혜, 그 지혜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신약의 빛을 비추어 보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그것을 우리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따라 걷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본문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복, 차원이 다른 장수, 차원이 다른 부귀, 차원이 다른 기쁨과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